예,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귀한 분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요. 아까 저도 기도할 때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울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공명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조지성 목사님을 방질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질 목사님을 언급하면서 또 조지성 목사님의 얘기를 같이 또 이렇게 연결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또 림교회 얘기도 하시고 영등포 지역과 그런 어떤 산업 선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고요. 또 저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공장 목회를 이렇게 달마다 이제 공장 찾아다니면서 예배드렸는데 제가 조준호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그 시기를 저도 20대 때 나름대로 이렇게 빈민과 뭐 노동운동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현장에 나가면서부터는 그게 완전히 방향성 자체를 그냥 이렇게 뒤로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조전 목사님은 공장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변화했다면 저는 그냥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더 보면 69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재동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나를 찾아보니까 노동자들의 아버지였다, 산업선교 선구자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재동 목사님께서 그 황해도에서 이제 월남하셔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저는 계속해서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이분도 그냥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그런 것들이 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랄지 산업화랄지 도시화로 요약될 수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신생 독립국가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도시화되고 산업화를 경험하고 있었고 또 서구 사회는 또 도시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장들이 우리가 같이 겹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조수석 목사님을 보면서 71쪽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책자에는 뭐냐면 너무 단편적으로 조정훈 목사님 이해할 수 있다. 산업선교 하나의 색깔로. 그래서 저는 선교신학자 입장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선교학적 주제들을 좀 이 글 통해서 가지고 오려는 게 제 어떤 관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황은율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가 좀 제한적이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일찍을 받았다면 더 풍부하게 이걸 좀 살려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 속에서 한 8가지 정도 그분의 어떤 선교학적으로 볼 때 이런 주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를 보았습니다. 72쪽에 보면 먼저 산업선교인데요. 조준호 목사님의 선교는 산업 전도에서 산업 선교로 변화해 갑니다. 전도라는 게 단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인 구원 차원이라고 보면 선교라는 거는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그 각주 7번에 보면 초기 산업 전도는 공장 목회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이미 이제 강경구 전사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같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이분이 노동자로서의 어떤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사람들이 밤샘 작업을 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예를 들면 기업주를 욕하거나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비난하기보다 왜 저렇게 욕할 수밖에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73쪽에 보면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그 첫 번째 단락의 중간에 보면 기업주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산업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친구로 다가가서기 위해서 작업법 차림을 하고 그들이 편한 시간에 맞추어 자정이나 새벽에도 찾아가서 노동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전도회를 조직하려서 다가가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구조적인 벽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나중에 노동조합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고 나서는 더 아래로 가셨습니다. 더 어떻게 아래로 가셨냐면
오히려 이것이 그 우리에겐 어려움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전에 노동조합 할 때는 노동조합의 간부 중심으로 갔다면 오히려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냥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여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낮은 사람들 하나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 그 시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75쪽으로 가면 그래서 제가 활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읽어보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 뒷부분에 노동조합이나 소그룹 활동은 포함한 일련의 산업선교 활동의 목적은 공장사회에서 약자로 눌림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할 뿐 아니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가난에 빠짐으로 그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발전마저 저해하는 구조학을 제거하여 노동자를 사회학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자를 깊이 사랑하면서 그들이 왜 이걸 벗어날 수 없는가에 대한 고민한 속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주제가 이제 정의의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하면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처음 출발에는 공장 노동자들의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갈급함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면 결국 예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사랑의 복음에서 정의의 복음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그쪽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6페이지에 보면 하지만 복음화되면 모든 사회도 변화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접할수록 꿈만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조주성을 알게 되었다. 개인의 변화로도 감당할 수 없는 산업사회의 구조적 악을 본 것이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렇게 말씀 나눌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부분을 전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자신의 어떤 그 노동선교의 방향성이었다면 나중에는 이제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노동자의 해방이랄지 구조로부터의 어떤 구조학의 어떤 철폐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고혜신 아까 전사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여기다 옮겨 놨는데요. 조준웅 목사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인간답게 사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게 뭐 노동자와 뭐 어떤 사람들의 구분 없이 함께 더불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조준웅 목사님께서 보았던 구원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장에서 만난 성육적 선교인데 선교학적으로 보면 성육적 선교라는 것은 타문화권 선교하러 갈 때 그 현장의 어떤 문화와 그들의 관습과 그들에게 먼저 이제 그들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준호 목사님 통해서 본 건 뭐였냐면 조준호 목사님이 그 산업전도 위원인가요? 그런 훈련으로 들어가서 그 강원도의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탄광 훈련을 하면서 그 속에서 경험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어떤 영혼구원의 그런 태도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노동자가 처하고 있는 그 막장이라는 우리가 흔히 막장이라고 말하는 진짜 막장. 그래서 이분이 뭘 봤냐면 탄광에 가보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그 깊은 탄광 끝까지 지하로 수킬로미터 내려가서 유서를 써놓고 들어가는 노동자를 보면서 일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아이고. 여기 글을 읽으려니까 제가 갑자기 아까 그 기도하신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여기 78쪽에 그 인용구에 보면 지성은 눈물과 땀과 탄가루로 범벅이 된 식은 밥을 반찬도 없이 소금을 뿌려 입속에 떠넣으면서 교회가 이 비참한 삶을 모르고 있다면 결코 한 사람의 광부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곡괭이로 헬멧의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검은색 탄맥을 찍을 때마다 예수님이 당한 매질과 피 흘리셨던 그 고통이 떠올랐다. 지성에게는 광부들의 고통이 곧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 그 자체였다.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장에서 만난 예수의 경험은 이후에 산업선교 활동하는 동안에 노동자의 현실을 통해 예수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던 예수를 통해서 노동자를 본 게 아니라 노동자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걸 뭐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텍스트에 갇힌 게 아니라 그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텍스트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산업선교를 하는 조지성 목사님의 입장에서 당시 많은 교회들과 신학자들의 이해는 노동 현장과는 동떨어진 관념적인 이해였다. 막장은 노동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현장을 떠난 그 어떤 교회적이거나 신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조지성은 거부했다. 조지성은 예수의 죽음은 마음이나 정신적 죽음이 아니라 몸의 죽음이었음을 강조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으로 체험하신 분이셨다.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막장에서 만난 예수가 조지성으로 하여금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억눌린 노동자를 편들고 해방시키기 위한 노동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천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동자 선교인데요. 이분의 선교의 방향을 보면 노동자를 위한 선교의 방향에서 노동자와 함께하는 선교로 이제 그 선교의 방향이 변화해 갔습니다. 80쪽에 보면 중간에 제가 이런 말을 써놨는데, 사실 7, 80년대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해서 신학이나 선교학에서 고민이 뭐냐면 그 타자를 위한 교회와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 그 논의들이 이제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우세했습니다. 이때 타자를 위한 교회는 교회가 너무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니까 너도 타인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는 무슨 얘기냐면 타자의 주체성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 아까 그 서덕성 목사님의 그런 시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있다는 것을 같이 가는 거죠. 그런 맥락이 이제 조준호 목사님은 이미 60년대부터,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이른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자료들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81쪽에 보면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성에게 산업선교는 노동자 중심의 선교였다. 달리 말하면 이 노동자 선교에서 노동자는 대상이 아니라 이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했다. 조지성은 노동자를 몸을 팔지 않으면, 품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조지성은 노동자와 같이 울고 분노를 느끼는 자신도 노동자가 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노동 현장에 들어온 당시의 대학생들도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조지성의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되면 영등포 산업선교의 역할이 없어질 것이라고 조지성은 생각했다. 조지성은 산업선교를 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니고 노동자들이 한 일이고 산업선교의 주인은 노동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체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들에게 있는 어떤 그들 속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삶이 저랬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실무자 중심이고 현장 중심의 선교인데, 조정욱 목사님은 이제 두 가지 언어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실무자란 말과 영등포란 말. 아까 우리 신철영 선생님께서도 오셔서 영등포 참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먼저 영등포 먼저 얘기하자면 구체적인 현장으로부터 선교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보편화시켜버리면 문제가 되게 추상화돼 버리는데, 구체적인 현장으로부터 출발할 때 그 실천도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이제 영등포에 대한 강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82쪽에 밑에 보면 임병진 목사님께서 해놓으신 말을 옮겨 놓았는데, 임병진 목사님에 따르면 조지성은 어떤 감투를 갖기를 원하지 않고 실무자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노동 현장에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선교학적 옮기자면 산업 선교사 뭐 이렇게 옮길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불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분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지, 어떤 감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뭐 옳으냐 그르냐 이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많은데 이렇게만 고집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83쪽 밑으로 가면 이런 현장에 대한 강조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일단은 현장에 좀 집중하라는 거가 있고요. 84쪽에 57번 각주 옆에 또 다른 의미로는 영등포의 노동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등포에서 경험하는 노동 문제는 동시에 세계에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현장으로부터 경험할 때 그것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를 강조하는 것은 노동 문제가 아닌 정치, 사회적 이슈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런 활동은 산업 선결을 위한 목적일 때 하고 실무자가 있어야 하고 돌아야 할 자리는 노동 현장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조수정 목사님의 생각이 이랬다는 거죠. 노동자를 위한 교회. 아까 이제 그 부분은 노동조합 그 이야기에서 우리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복되는 데는 넘어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지만 동시에 교회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총회 안에 있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욕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진짜로 관심 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할 건데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85쪽에 보면 노동조합을 이제 그 노동자들의 교회로서 생각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더 얘기하자면 노동조합이랄지 소그룹을 어떻게 보았냐면 이분은 교회를 어떤 그 소그룹 운동으로서의 교회를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화된 교회로서가 아니라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의 운동성을 갖는 게 교회가 돼야 되지 모였다는 자체, 예배했다는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게 조수정 목사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이건 약간 저는 사실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지 않았지만 임명진 목사님 인터뷰 보면 임명진 목사님 인터뷰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수정 목사님은 나중에 그 노동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실수했다. 왜 우리가 그랬지? 이런 식입니다. 87쪽에 보면 교회 형식은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보았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는 더 많은 노동자를 위해 일할 수 없고 교회의 그릇은 행동하는 노동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조수정은 좀 더 나은 교회를 가지고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데 약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아지는 것 갖고는 이 노동운동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조수정 목사님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70년대 활발했던 노동자 그룹이나 그룹 활동에 참여 그런 소그룹 활동들을 참된 교회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뭘 보냐면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예수 정신을 살려내는 운동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교인데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저는 오히려 이제 83년도에 원풍이 깨졌을 때 원풍이라는 게 한국 모방으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영등포 산업선교의 선교 현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20년 동안 했던 현장이 깨졌다는 거는 사실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시간이 필요했죠. 떠나다 보니까 88쪽에 이제 얘기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원풍회에서 훈련받던 사람들을 깨트려서 각지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건 마치 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놀라운 해석인 것 같고요. 넘어가서 89쪽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보냐면 조수정은 계속해서 자신은 나약한 존재이고 자기가 뭘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뭘 하려고 했지만 항상 노동자들이 그 주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해오셨다는 것을 늘 고백 속에도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8번째는 에큐메니칼 연대와 협력입니다. 아까도 협동적 얘기도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어떤 노동조합의 어떤 자체적인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연대와 협력도 강조하고 또 세계교회 또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치면서를 빠르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조수종이 산선을 떠나니 거의 40년이 지났기에 그의 선교 이해를 오늘의 현장으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선교의 선교적 주제들을 주제들은 오늘 또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의 산업 선교와 노동자 선교는 익숙한 주제이지만
다른 어떤 주제들은 제가 8가지 중에 6가지를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앞에서 쭉 설명해 왔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봤던 게 뭐냐면 조주종이 갖고 있던 어떤 초기의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의 틀이 저는 나중에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급진적으로 해석된 거지 그 틀 자체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삶 속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 식의 영성을 추구해왔고, 조주정의 산업 선교는 예수 중심의 기독론 중심의 하나님의 선교였다. 막장에서 만난 예수의 모습은 그의 평생을 인도했다. 그런데 조주정의 성령적 언어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그의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적으로 크게 풍부하게 발전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그의 삶 속에 풍부한 성령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가 현장에서 노동자를 만나면서 선교와 복음의 이해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었고 노동자들이 조주종에 직접적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조주종이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해석하고 변화해 간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개입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오늘날 성경학에서는 관계적 삼위일체론이나 성령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강조하고 삶이나 사건 속에서 창발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은 개인과 사회를,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점에서 조주종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자신의 상황 속에서 창의적으로 선교를 발전시켜갔다. 따라서 조주종은 자신의 산업 선교를 교조적으로 고수하거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묶어놓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에 열려있을 수 있었다. 노동자는 조주종의 산업 선교의 중심이다. 우리가 산업 선교를 시대에 맞게 발전시킬지라도 노동자의 중심성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오늘날 노동자와 조주종 시대의 노동자를 그대로 대체시킬 수는 없다. 조주종의 노동자는 가장 열악했던 노동 환경에 내몰렸던 영등포의 공장 노동자들로서 산업사회 구조 속에서 생존권과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한 약자였다. 그렇다면 조주종의 노동자를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번역되어야 할까?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가 조주종 시대의 노동자의 의미와 가장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3차 산업이든지 4차 산업사회든지 그 사회에서 억눌린 노동자가 있는 한 산업선교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해서 인간다운 노동 환경과 삶을 보존해 주는 것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주종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때 노동자는 선교의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이기에 산업선교의 실무자는 그들과 함께 선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산업선교는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조주종이 영등포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산업선교도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현장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 다른 현장들의 단체나 실무자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인도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현장이 없으면 우리의 실천은 공허한 메아리나 추상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연결해서 현장을 이해한다면 노동자가 고난받는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다. 조주종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또는 산선이 신학이나 제도에 갇히게 될 때 노동자의 고난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고난의 현장인 막장에서 예수를 경험한 조주종처럼 교회가 노동자의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살아가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 노동자의 고난의 현장으로 가면 된다. 우리가 그 현장에 참여할 때 대단한 사람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은 실무자로 참여할 것이다. 조주종처럼 자기를 바보처럼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전곡을 뚫고 들어간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